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어제 봤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 불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피고 봤습니다. 이 원망 불평은 전염성이 있고 파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쫙 퍼져요.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선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다가 이 소식의 불평이 점점점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만은 5절에서 보니까 4절과 5절 보니까 처음에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원망에 동조를 하고 동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어제 우리 말씀을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적어도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십부장, 백부장 그리고 거기에 유사, 장로들이죠.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원망할지라도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의 물꼬를 감사로다가 틀어야지만이 되는 게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도 왜 원망 불평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감사로 이 방향을 틀 줄 아는, 그리고 성도들이 겉모양을 볼 때 지도자는 그 깊숙한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며 속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지도자들은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6절을 보면서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만나와 과거에 먹었던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있죠.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파, 마늘, 부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파, 마늘, 부추 뭐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필수 식품은 아니에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을 우리가 해 먹는다. 밥을 먹으면 옛날에는 간장 한 종지 뭐 된장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뭐와 비교를 하느냐면은 만나,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나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런데 이거와 과거의 옛날 거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이 더 좋았다. 그때 먹었던 그게 더 맛있었고 좋았다. 맛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의 음식이 아주 투박하고 맛있고,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건 추억하는 건 좋지만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사시라고 하면 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40년 전, 50년 전, 우리가 그리움은 있습니다. 추억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오늘날과 비교하면은 이게 삶의 질이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도 득실거리고 별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들어오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들 속에 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내립니다. 이슬처럼 그 만나가 내려요. 그래, 만나는 가시 같다고 그랬어요. 이걸 걷어서 물에 섞어서 반죽을 하면은 꼭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에 구워 먹으면은 기름에 구운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쌀밥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식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을 한번 좀 다시 살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기력이 다했다. 여러분, 기력이 다했다, 쇠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지금 찾고 있단 말입니다. 만나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는다면은, 이 백성들이 먹었다면은 이렇게 과거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파, 마늘 그거 가지고 불평하며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핑계가 이제 일어나요. 기력이 쇠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서 이 만나는 뭘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가 영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다 봅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 참고서죠. 다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성경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손색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파, 마늘, 부추 이런 걸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 외에 또 다른 음식을 찾아서, 또 다른 영적인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 하나만으로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로 나를 채우려고 방황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만나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 하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도들도 반 떠나고 교회도 반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거의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 쓰러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항상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우리는 집어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해서 강대상으로부터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우리는 찾았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미나 가지고서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고 지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만나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루트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은 판의 색이다,
판의 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신비의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요. 그리고 기업이 살고 자녀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새겨야 되는 이 말씀, 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명이 있습니다.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에 가면은 그 대통령의 얼굴들을 크게 바위로다가 조각을 해놨는데 4명의 대통령, 제1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뭐라고 하느냐면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이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이분들이 못 배워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국가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는구나, 이 백성을 살리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걸 강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이번 사태로 어떻게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여러분, 밤은 성경에서 고난을 의미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캄캄한 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슬이 내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그리고 만물을 적시는 거야.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이슬을 먹으면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에 우리 인생 속에 내린다니까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흡족히 내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캄캄한 밤을 맞이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슬, 만나가 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만나가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나를 살린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를 먹으시기를 주의롱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는,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는 광야를 넉넉하게 이기며 건널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뒤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놓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살리는 것처럼 이쪽 저쪽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살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캄캄한 밤입니다. 그때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를 능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련회 떠난 우리 학생회,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1,000몇백 세대의 아파트가 8월부터 들어옵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위에서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